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6.3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이제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예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과 거짓에 의해 부역한 자들, 그들의 모든 패역한 일들로 인해 거짓 세상,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곧 임할 대한민국을 갈취했습니다. 바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폐역질한 최고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성령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를 알았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 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투표를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기에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또 제 영혼이 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인 시온산,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에 사는 이 두 나라에서 심령이 찢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서는 저 사악한 가장 저질스러운 범죄자들, 도둑질과 강탈질한 이들을 보고 한 표라도 던져야 되는 그 절실의 한 표라도 소중한 이 절실한 이 대한민국 앞에 가슴을 찢었고, 또 하나님 말씀의 언약 성취인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실제인 우리나라, 우리가 살아갈 실제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그 순종,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세상을 배신하느냐.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내가 찍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을 배신하느냐, 현실의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느냐. 투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너무나 며칠 동안 투표하기 직전까지 갈등을 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길을 오면서 순종, 신실한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옛 언약인 모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또한 그 율법과 선지자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인 예수와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투표를 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심령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따르느냐, 그런데 저는 계속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해온 사람으로서 이 나라 위에 완전하게 이 나라를 세우실 예수와를 저는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는 배신했지만 나는 모세 율법을 받은 자로서 모세와 엘리야의 두 종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중보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하실 우리 예수와 그분을 따르느냐의 그 두 갈림길에서 저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멸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로 모조리 다 십자가 예수가 지고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저 사악한 악들과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에 예수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모든 악을 멸하신 예수와 모두 올려드리고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예수와 만왕 대신 저 죄악들을 모두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를 예수께 모두 올려드리니 이제 새 언약으로 실제 이 나라에 임하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제 하루 종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개표 투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잠깐 확인만 했을 뿐 제 마음에는 전혀 요동치 않고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쳤던 부정선거, 더 스탑 더 스테일, 도둑, 강도질, 이 나라를 부정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은 스탑, 멈춰라. 처음부터 그걸 외쳤고 또한 이 앞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선포했고 그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앞에 모든 설교들은 다 메시아 예수와 오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악의 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아가
오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원래 제약된 세상이고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로 엘리야와 모세, 그들 두 증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와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따르는 자, 엎어지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 1에서 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마지막 이때입니다. 두 증인 엘리야, 모세가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그 일을 준비하는 자로 이 변형산에서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자이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로 왕들과 이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래서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아가 만나서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예수아께서 그 입은 옷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헤어질 수 없는 흰옷으로, 즉 세마포로 바뀐 것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 하나님의 두 기둥, 율법,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엘리야는 예언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 이 두 사람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며, 예수님 새 마포로 변화된 것은 우리가 이 두 기둥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여서 예수와처럼 변형되어서 예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육체는 죽었으나 영혼이 부활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엘리야는 불본 것하고, 엘리야는 몸이 죽지 않고 불본 것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즉 산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의 일을 예수와께서 모두 이제 다통을, 엘리야와 모세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인 두 기둥 사역을, 이 두 기둥은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고, 실제 상징인 예수아가 이 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아께서 이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형된 당신의 그 부활 사건, 영혼들과 죽은 영혼들의 부활, 산자들의 휴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자는 오직 모형이 아닌 이제 실제 상징으로 보여준 예수와 메시아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 두 기둥, 엘리야와 모세가 그 일을, 그 예수와를, 삼위일체를 증거한다는 의미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어제 저녁에, 즉 6월 3일 밤에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하셔서 녹음을 하려다가 저도 더 기도드리면서 마음에 더 확실한 사인을 갖고 하려고 못하고 6월 4일 이 아침에 전하는 것입니다. 6월 3일 대선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모든 것에 최종합적으로 이 나라에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 더러운 자들,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 가장 악한 자들의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악함들의 일로 결과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수없이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드렸던 그런 기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결과로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진 것은 악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설교한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안에 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도 이 무지한 백성들, 악한 무리들이 우리 안에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며, 이 악한 자들은 절대 선의로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자기들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마지막 왕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만이 저들의 부정한 모든 일들이 끝을 내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저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악이까지 차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선거가 반복되어 왔는데도 국민의힘이라든지 백성들이 끝까지 이것을, 저들과 손잡은 정치인들이 끝까지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들의 부역자들과 함께 한 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고, 또 저들 뒤에는 검은 손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예수의 조직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음료와 공산 세력들이 저들과 함께 함으로써 거대한 좌파 카르텔이 저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완전한 부정선거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위치로 올라온 것입니다. 즉 좀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산에서 만나서 예수와 함께 모든 얘기를 나눴던 그 얘기들이 바로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그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그 희고 눈부신 그 형상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초막집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하신 것처럼 오직 이 변형되는 즉 죽은 영혼들의 부활인 그 상징인 바로 모세 또 사한자들의 휴거를 상징한 엘리야 이 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예수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저 허락하면서 봐준 것들은 메시아 예수아이신 즉 두 번째 예수아는 바로 예수아와 하나님 예수아께서 십자가에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과 합하여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의 악을 저지른 자들 죽음에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직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심판을 뒤로 하시며 모세 율법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로 인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개하여서 그들 안에서부터 우리 예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본체이신 그분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변형산에서 완전히 그 영광이 안에서부터 변형된 것처럼 우리 또한 모세 율법을 통해 엘리야의 왕들과 이 땅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꾸짖으며 회개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부르짖음 그 일이 하나 되면서 우리도 예수가 안에서부터 영광의 빛을 드러낸 것처럼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영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즉 생명의 법은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모세 율법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순종하여 따름으로 사랑의 가르침이니까 따름으로
순종하여서 생명의 법으로 매일매일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신 말씀으로는 살고 또 죽고 살고 계속 부활을 번복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그리하여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켜라 하는 엘리야를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에서부터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께서 직접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면 그 안에서부터 변형된 말씀으로 계속 순종하여 그 안에 채워진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날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도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안에서부터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 지금 6.3 대선 기준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악의 악들이 완전히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모든 지금까지의 이어온 악의 악을 차고 또 차도록 악의까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의신 법이 공평과 의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악과 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부정인 것이죠. 부정선거로 그들 모든 자들이 함께 짝하여서 부역하여서 그 자리를 그 문재인처럼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존재 가치를 없애려고 하는 저 북한, 저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그 뒤에 거짓의 음녀, 예수의 거짓 종교 그들이 사용하는 공산당 그들의 작품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 악을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악을 모두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실제 모형이 아니고 실제 상징인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의 통치, 실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직전 마지막 날에 자 말라기 4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은 여호와의 날, 우리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응해지는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악이까지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바로 메시아 예수아가 오실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두 기둥 바로 두 증인 엘리야 모세가 실제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즉 엘리야와 모세는 심판의 증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라기 끝인 마지막 장인 말라기 이곳에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라기는 예수와 오심을 예비하는 두 종들의 이야기이며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일이 이제 약한 자들의 그 도둑질한 폐역질한 모든 강도질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악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날, 즉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호랍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완전한 사랑의 가르침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가르쳤지요. 그런데도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신약 예수아와 합쳐져서 그 사랑의 완전한 말씀, 율법으로는 받았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율법은 결국 예수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이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매일 고통에 신음하는 그 어려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바로 완전한, 열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만왕, 예수를 의미하고, 만만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의 율법을 사랑으로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거운 죄로 얽어매여진 무거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만 생각하면서 이 죄를 어찌할고 하면서 무거운 멍에로만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아가 신약에 등장하면서 너희들 얽어맬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짊어졌다. 어린 양이 다 짊어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무겁고 얽매인 죄를 너희들이 스스로 지지 말고 예수 어린 양께서 그 너희들이 죄로만 보고 이루지 못하고 더 죄만 짓는 그것을 어린 양 예수께서 짊어졌으므로 그 멍에를 내가 지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너희들이 무겁다고 하는 그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음으로써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무거운 멍에로만 짓고 그 죄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 양 예수아가 그 죄값 대신 당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피를 뿌림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은 다 멸하여졌으므로 너희들은 내가 멍에를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자체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근본인 그 사랑,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 짐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 법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즉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었구나.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생명을 주신 그 법이었고, 이 법은 바로 죄에서 얽어매인 그 갇힌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곧 그 법은 바로 예수와께서 완성을 시켰구나.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면 넉넉히 그 법을 이기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걷더니 사랑함으로 우리 대신해서 그 법을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면 바로 이기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법이 죽음과 사망에 거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에서 바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부활승천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부활승천하여 예수와 하나님이 앉은 그 보좌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인 육적인 세상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와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주시려 우리에게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늘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망에서 자유케 돼서 오직 우리 영혼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하루빨리 이 땅에 임하기만을 오직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혼은 그 생명의 법만을 갈급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메시아 예수와 두 번째 오시는 메시아 예수가 하루빨리 오시기만을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은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고 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아까 손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나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6.3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제가 이 부정선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으로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되기 전에 제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드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점도 흠도 없어야 됩니다. 이 죄를 조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 그 선포 때부터 저는 계속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선포는 옳았고 맞고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입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부정선거를 짓지 말라. 그리고 국민들은 깨어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국정 자체까지 마비될 정도로 저 악한 자들, 저 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 말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지만 저들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즉 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힘을 가지고 못한다, 이 말씀.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으로 행해버리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법은 죽음과 사망의 법입니다. 즉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법을 움직여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다
증거 사망으로 이끌어가서 그 영혼들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계속 가느냐 죽음의 법으로 계속 가느냐, 이 세상은 그 싸움으로 계속 가는 것이며, 거기에 바로 두 축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사망의 법은 바로 마귀의 법이라고. 이 세상은 딱 두 축밖에 없어요. 두 축밖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가는 것이고, 이 두 축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법으로 갈 것이냐 사망의 법으로 갈 것이냐. 이 예수와 메시아가 이제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호렙산에 말씀을 받은 그 산에 변형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서 변형된 것처럼, 우리가 변형돼서 우리 안에 내적부터 변형돼서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오직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행적이 있잖아요. 그 행적을 보면서 또 마음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늘 우리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엎어지면 또 일어나게 돕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죽으면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또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 이 세상에 모두 따르라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죽으면 또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 안에 변화된 것들이 감춰져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그때 계시록의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두 증인을 보내서 하나님 일, 그 변형된 예수와처럼 변형된 그 부활의 일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 안에 내적에서부터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 빛을 가한 그들이 이제 변형되는 것입니다. 내적에서부터 밖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변형된 그들, 승리한 그들의 통치의 다스림, 바로 그 외에는 바로 메시아 예수와 거룩하신 삼위일체 거룩한 영이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날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제 제가 입전에 계속 제가 앞에 계속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부정적인 거, 모든 더러운 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드러나야 돼요. 모두. 그래서 저 악한 자들의 그렇게 장악한 모든 것들이 이 부정으로 인해서 됐다는 것들이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선까지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저에게 주셨고, 그 감독을 주시기까지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 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그 추운 겨울에 다 깨웠잖아요. 깨워서 다 계몽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들이 또 악한 법을 사용해서 악법을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옳은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짓으로 다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사악한 일들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 대통령을 거짓으로 늘 저들이 했던 방법, 사망의 법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또 감옥에서도 아예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거짓법으로, 부정으로, 불법, 불의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회개하며 이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 거짓으로 따랐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울며불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활복귀 하기만을 계속 기도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선거, 대선까지는 절대 가지 않도록, 더 이상 그 대선까지 가서 이 국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걸 보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은 절대 하나님 법으로는 선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선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계속 기도를 드렸단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이제 간곡히 드린 거죠. 더 이상 이 백성들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또 저 북한 저들의 고통, 또 우리의 형제인 저 유대인 이스라엘, 아직도 인질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저 사악한 자들, 똑같이 같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 헤즈볼라, 하마스나 저 이란이나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공산주의권은 다 마귀의 악한 사망의 법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의 총수 머리가 예수이고 거짓 음녀, 바벨론 성, 즉 예수의 그 성, 거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귀 영,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바로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음료를 통해서 공산당, 저들 공산주의자들을 행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성, 바벨론 성이라 이 말씀이죠.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지금 핍박하고, 그 악한 공산당, 그들이 악한 자들이, 들짐승 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학살하고 인질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 늘 기도드리면서, 너무나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면서 기도드렸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학살당하고 인질로 끌려가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전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저 사망의 법을 움직이는 저 마귀, 즉 마귀와 짝한, 음녀와 짝한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음을 선포하며 심판해달라고 그 울부짖으며 지금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다 말씀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심판을 전 세계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예수와, 바로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를 준비하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마지막 최고의 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 없도록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래 파면당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의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들 사악한 자들이 대거 다 결집하여서 그 수가 많은 그들, 그 다음에 악법을 통해서 저렇게 거짓, 강탈, 창탈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이제 저 악하게 사망의 법을 저들이 헌재를 통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모든 경찰, 행정권, 사법권을 통해서 행하는 저들, 입법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저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금식하면서 또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감옥 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부활복귀시켜서 다시 용산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제 그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6.3 대선까지는 가지 않겠구나. 왜? 거짓 악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대선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복귀해야 되는 그 선을 아버지가 멋지게 그 일을 대역전 반전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6월, 5월 28일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담화문을 그를 읽어라.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1-7까지 지금 말씀 선포를 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은근히 저희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30날부터 1일까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대선까지는 아버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활 복귀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 대선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부활 복귀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미국을 통하여, 트럼프를 통하여 이 부정선거를 또 밝혀주시겠다. 이제 그 기도를 지난 1월 14, 15 철야 기도할 때 뜻을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감시단을 이 부정선거라는 걸 밝히려고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또 그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감시하고
이제 그들의 발표가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어떠하든지 발표가 어떻게 나겠죠. 하나님 뜻대로 저는 발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3일 대선이 치러질 5월 30일부터 1일까지 계속 마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6월 1일 그 마음이 이제 오더라고요. 끝까지 부정선거 저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게 다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드리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계속 선거들이 대선까지 윤석열 대통령 때도 문재인 때도 다 부정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도 치러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대선도 선거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끝까지 저들의 사악한 그 부정 선거를 했음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이 대선도 허락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6월 1일 날 그 감동을 받고 그런 내용을 쓰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쓰라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대선은 부정선거 끝까지 치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나중에 그걸 이제 전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대선까지 치러야 된다. 부정선거는 대선까지 치러진다. 그러므로 너는 투표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괴로워서 6월 1일까지 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 어떻게든 그 악한 자만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피나는 절규와 그 애타는 목소리로 한 표라도 해야 된다면서 독려하면서 그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또한 광화문이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한 표 한 표 한 표라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애타는 그런 심령을 제가 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내용을.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6월 1일 날 제가 가슴이 아파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기도드렸어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한 표가 중요해서 저 동료아니라고 한 표라도 찍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들의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으면서도 찍지 못하는 이 심령과 또 하늘에 거하는 저 하나님 나라 왕국에 거하는 시온산에 거하는 나의 영혼은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러 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내용을 모르니까 한 표라도 찍어야지 하고 가지만 나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하늘에 거한 자로서 내 영혼이 이미 하늘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뻔히 알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찍을 수 없어요. 거기다 찍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이 부정선거고 이미 이건 되지 않는다. 계속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계속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딱 윤석열 그 때만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선거 때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정확하게 가서 해라.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시 윤석열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피를 본다 그랬어요. 피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때는 그저 기도하다 말고 막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감동을 주지 않는 거 계속 기도하고 한 표라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그 안에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찍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그저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볼 때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잖아요. 거짓은 아니잖아요. 거짓인 부정성을 뻔히 알면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막 싸운 거예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한 표라도 중요한 건데 저 사악한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는 자로서, 하나님 종으로 보는 자로서는 이 부정인 게 뻔히 저한테 보이고 뻔히 안 건데, 부정을 뻔히 알면서 내가 가서 투표한다? 이 투표가 어차피 이루어지도 않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6월 1일까지 가슴을 찢으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요, 저는 암으로 이 투표를 안 하지만 저들 모르는 자는 가서 다 찍을 텐데,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저는 기도드린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제 다 모든 방법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나라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 방법으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하려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 외에 내 안에서 다른 것을 쫓아 행했던 모든 것들, 부요, 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나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먹고 자고 쓰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이 예수님께 그 어린 양, 우리 죄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사망의 법이 좋다고 이 세상 법을 계속 따랐던 저희들을, 이 무지한 자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백성들을 다 회개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하여 주시고 저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를 몰라서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성읍에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 제가 아는 것이오니 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과 둘이 반쪽, 한 사람도 제가 못 돼요. 우리 장로님과 제가 반쪽반쪽 한 사람, 그 예수님 그것도 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또 모자라니까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핏부림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니 이 대한민국을, 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임할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대역전, 대반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를 다시금 자유대한민국으로,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언약해 주신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옛 언약을 이제 옛서를 통해 새 언약으로 예수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사오니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이제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말세에 사용하여서 거룩한 모든 세계의 나라 중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일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울며불며 6월 1일 날 기도를 드리고 2일 날도 기도 드리고 3일 날도 투표하러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평강을 주셨고 어젯밤에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가 된다는 거. 악으로 차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대선까지 부정선거로 확실하게 다 아버지는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라기 4장 읽은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 예수와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심판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삼일체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돼서 저들은 좋다고 승리 계획을 부르고 있겠지만 대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늘 기도하는 자로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나라 왕국의 일을 기도하는 자로서 그 나라 그 왕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을 깨우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들의 악으로 자기들이 이겼다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지만 절대 이 일은 심판으로 이제 연결되며 대반전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어떤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날짜는 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땡길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려 같이 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왜? 시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날이잖아요. 몇 월 며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미리 말한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6월은 바로 심판의 그 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반드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바로 세우신다.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그 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완성시킨 새 언약, 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옛 언약의 말씀이고 또 신약 예수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이제 이 모세를 준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모세를 통해 준 10가지 사랑의 교훈,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시려고 준 사랑의 법,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6월절 어린 양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예수아가 완성시켰기 때문에 즉 예수아를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아를 사랑하면 그 결과가 옆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는 이 모세 율법의 키는 바로 예수아입니다.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며 10가지 법, 즉 사랑의 법이며 완전한 법, 예수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사랑의 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생명이신 예수아께서 이 법을 완성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계속 이 말씀을 지키고자 날마다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다 지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바로 엘리야가 또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모세에 이어 엘리야가 왔죠.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사역을 다 끝내고 불병을 타고 올라갔죠. 바로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세. 자, 모세는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았단 말씀입니다. 그 죽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완전함을 이룬 그 모세, 영혼의 말씀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함으로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산 자의 휴거를 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 그 일을 성취하는데 바로 계시록의 성취가 나오는 게 바로 엘리야. 엘리야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 구약의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파괴하고 우상을 따라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자들, 바알에 무릎 꿇는 자들 전부 다 심판했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에게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엘셰카이나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뿌리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갈멜산에서 다 쳐 죽인 것처럼, 우상제단 다 무너뜨려 버리고 쳐 죽인 것처럼 바로 이 마지막 때 엘리야가 또 그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모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어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엔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서 다 구원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는 말씀, 하나님께도 말씀을 받은 언약,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가 행하지 않는 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 그것을 완성시킨 예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에는 엘리야 모세가 등장한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휴거를 이 두 종이 그 예표하는 거예요. 두 기둥, 말씀의 두 기둥이고 두 감람나무며 두 말씀 앞에 선 두 촛대니 이는 예수 앞에 선 두 감람나무라, 두 증인이라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그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저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시켰던 모세보다 더 강력하고, 또 그때 당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숭배한 자들을 다 쳐부순 그때 그 하나님의 영보다 강력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엘시카이나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뿔께서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 악으로 행했던 모든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대한민국부터 본으로 전 세계에서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 구약에 이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듯이 이제 구약을 통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을
이제 신약과 이 계시록이 전체 구약하고 함께 아우려서 이제 마지막 때를 가기 때문에 이 신약 이후 지금 이 계시록 시대는 예수와 바로 부활하신 예수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강력하신 삼일체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강력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어마무시한 그 영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덮어버리면 그들이 겉모습은 사람이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하신 그분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통해서 이 악하고 악한 자들을 대한민국부터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즉 심판은 뭐예요?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의 이제 잣대가 그들에게 다 이미 이번 대선까지 이미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곧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그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심판 전에, 대재앙 그 전에 이제 아비에게로, 자녀들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그 일, 영적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력한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악의 악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행한 자들을 다 각각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은 악으로 심판으로 하실 것이고 의를 행한 자들은 영광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주요, 이들은 복으로 이제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제2건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럼 제2건국 뭐예요? 이 법, 악법으로 만들고 악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저지스러운 법으로 다 바뀐 것들을 이 마귀가 더러운 오물물을 쌓는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원래 자유수호 헌법이 다시 세워지며 이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희생과 헌신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다시 복귀시켜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2건국으로 다시 부활복귀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돕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들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서 세상에서 이제 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이며 2건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제3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과 그 30명의 기도자들과 300명의 심판을 함께할 전 세계를 또 심판합니다. 전 세계를 심판할 기도용사 300명처럼 300인과 함께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 나라 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수원법이 새롭게 돼서 이제 다시 제자를 잡아놓으면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제3건국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나라에는 그 나라에는 거룩한 백성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제3건국이 되어서 오직 거룩한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흩어졌던 다 대한민국의 족속들이 다 디아스포라처럼 이스라엘에 다 돌아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며 세계 열방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이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와 부활하심을 다 알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금과 유황과 향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우리도 저들의 성경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 짝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계 열방이 제3건국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세계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국민, 온 국민이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더 거룩하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이제 예수와의 부활하심을 알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심을 알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의 영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 후 3년간 가기 위해서 대재앙이 이제 도징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루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줄지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니까 모르지만 그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에덴 동산 회복이요, 천년왕국이요,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그 하늘에 실제 이루어진 그 뜻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모형으로 그 몇십 년을 하는 게 주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딱 끝날 쯤 바로 이제 대재앙으로 도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재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심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주시기 직전에 이제 적그리스도 저들과 엘리야와 14만 4천들과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증거하고 저들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계시록 11장에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생명의 영이 다시 불어넣음을 받고 다시 하늘로 부활승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곱째 나팔 불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나서 바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후 3년 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변화만 제가 100%는 다 지금은 못하지만 약간 변화가 조금 있겠지만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조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영광의 그분과 그분이 오셔서 실제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할 때까지는 100%는 없어요. 그분이 완전 100% 완전하신 예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이제 상징이신 분이 실제 오셔야 100%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예비한 자 도증인의 일을 제가 지금 미리 말하는 이 말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사치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므로 여러분 힘내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절대 이대로 저들의 손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들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말세에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저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백성들이겠지만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축복의 백성이고 만민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 욕단의 후예입니다. 하늘의 천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천손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대역정되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제 안에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여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각각 영혼들이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찬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확 예수와 같이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변형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 환하게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그 도징한테 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3건국으로 할 때 또한 이 나라 이제 심판이 곧 일어날 때 그때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 안에서는 영광의 빛이 딱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얼굴 색깔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얼굴 색깔은 환하고 저들부터는 거룩함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말이나 언어, 행동들이 저들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표가 나는 거예요. 저들 얼굴색과 우리 얼굴색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완전 다르구나. 저들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 변화하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또 지금 현재를 보면 너무나 낙심하고 시래에 빠져 있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를 바라보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죄와 사망을 모두 저 육체에 담고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 살인의 영께서 다시 그 영혼을 살려버림으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신 건 예수님. 그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승천에서 올라간다. 살아서 올라가는 자가 있고 휴거돼서 올라가는, 살아서 휴거되는 자가 있고 죽은 영혼들, 지금 몸은 죽어 있으나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것처럼 다 부활승천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내 영혼,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께 온전히 향해 있느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영광의 그분께서 계시는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아니, 그래서 저 하늘문, 영광의 그 문, 거룩한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전혀 모르고 교회는 다닌다나 흑암에 아직도 쌓여 있어서 영적 분별형도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자인지 지금이라도 빨리 점검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약한 자들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약한 자들 통치하든가 다스리든가 말든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저들에 의해서 나는 전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대역전 반전의 일을 또 시작하신다는 그 마음에 그 영적으로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 영,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점검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씀으로 오직 순종해 말씀이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지금 저 한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든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오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대역전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며 지내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 될 수 있도록 평강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 온전한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다는 아버지 뜻에 따라 다는 전하지 못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드리면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는 온전히 우리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영광의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삼일체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합니다.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내려오시도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제단은 오직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의 기도를 늘 드리고 나서 3번의 영광박수를 꼭 올려드리라 하신 것처럼 3번의 영광박수를 3일째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보게 하옵소서. 아멘.